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발당하여 변호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이 고발당하여 변호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둘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셋째,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며 전도했습니다. 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 아부하는 발언을 한 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이고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킨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고소한 원고 측을 대변하여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고발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은 피고인 측 바울에게 그 입장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다 들은 지방 총독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만일 이에 불복하면 원고나 피고는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경멸하는 어투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불순한 도당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도를 따르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로 그 말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 및 극심한 흉년으로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냐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권면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연보를 모금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각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근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기독교의 예수에 관해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두루실라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도 기독교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그를 유대 문제의 조언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모든 종류의 잔인함과 탐욕을 가진 인물이며 노예의 본성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판결 없이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판결 없이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모세 율법을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이고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을 도모하는 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따라서 유대 총독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위부단하게 판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재판과 공의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라마다 정부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 세상 정부의 재판 제도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는데 로마로 가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상소의 건은 목숨이 달린 중대 사건이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상소는 지방 총독의 1차적인 재판을 치른 다음에야 가능했고, 또한 지방 총독의 인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인물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및 인근의 많은 영토를 통치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심리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형사나 민사 사건이 아니고 유대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나 기독교 사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베스도로서는 사건을 어떻게 다룰 줄 몰랐습니다.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한 것은 더 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제국의 심장부는 로마시였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써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매우 적합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때 여기까지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지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울에 대하여 황제에게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끌어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지명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같은 정통 유대인들처럼 정통 유대인인 자신도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활에 관해서 전파한 일 때문에 이처럼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깨우쳐 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복음의 핍박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참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총 3번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했는데 전체적으로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약간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말할 때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사실이고 각 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연합하여 완전한 그림을 이룹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가시체를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체란 철 조각으로 끝을 마무리한 막대기로 가축을 이끌 때 사용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할 때 가축들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뒤로 버티면 쿡 찔러 자극을 줌으로써 말을 듣게 하거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 농부들은 가시체를 사용해 가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가시체를 싫어하는 황소가 있다면 그 황소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은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역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황소와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그것은 제 스스로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인이었던 베스도는 그가 비록 고등교육을 받은 총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마침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스도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바울이 학문을 많이 연구하다가 그것에 몰입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들을 믿는 줄로 생각하고 변호를 계속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긴 유대 통치자 계열을 잇는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유대 풍습 및 구약 성경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에게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 사건과 같은 종교 문제의 경우에는 지방법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활용하여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엔 지방법정에서 그 소송을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빌미로 로마에 가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미션은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